요즘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전처럼 간단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죠. 다녀요. 아니면 안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다녔는데요. 신앙은 있었는데요. 교회가 좀 멀게 느껴져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세요라고 전도를 하던 사람들이 뭔가 교회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설명을 또 추가로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공동체로 인식되어졌을 때는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세워놓기만 해도 사람들은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뭔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될 복잡한 공동체가 됐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설명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말로 설명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공동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만이 교회의 선교는, 교회의 전도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말을 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이 실제화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자기 소개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들의 소망을 보면서 이 교인들은 복음의 흔적이 있는 교회구나 라고 느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거룩한 세움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복음이 말로만 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복음이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교회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거룩한 세움교회가 걸어왔던 지난 1년을 반성해보고 또 우리가 걸어야 될 2년, 3년의 길을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오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고 말하는데 이걸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에 두지 않고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로 교회의 정체성을 두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장은 교회가 무엇으로 존재하는지를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세운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동에도 있고 화곡동에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행정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도시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도시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문화 속에 있지만 문화의 기준으로 기준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짜 주소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 그것이 바로 교회의 주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은 교회는 자꾸만 다른 주소로 이전을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주소로 이전을 하고, 숫자와 성과라는 주소로 이전을 하고, 평판과 이미지라고 하는 주소로 옮겨가고, 건물이라고 하는 주소로 자꾸만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는 바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바쁘게 신앙생활 하는데 삶에는 기쁨도 없고 교회 안에는 은혜도 평강도 점점 떨어져 갑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한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물어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화곡성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은 행정 주소로는 정확한 곳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를 날마다 물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은 그 어떤 좋은 건물을 갖고 있어도
평강도 기쁨도 은혜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이 질문이 분명해질 때 교회 안에 복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 때 세 가지를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뭔가 좀 그 믿음이 뭔가 아주 뜨거워서 크게 기도도 잘하고 뭔가 좀 헌신도 잘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은 믿음 때문에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삶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들은 이 말씀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저께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죄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나는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감상적인 감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방향에 바뀌는 겁니다. 마음속에 확신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궤적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내가 어떤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하는 포기의 선언입니다. 어떤 길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선택의 기준이 돈이고 안전이고 손이 계산이고 사람들의 시선이고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미안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실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살면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됐던 시간은 어떤 건가? 나는 지갑을 열었는데 내가 카드를 쓰는데 내가 지갑을 열 때 내 지갑을 여는 우선순위는 뭐였던가? 저는 여러분의 사용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사용하는 돈이 믿음의 사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과연 해오고 있는가? 1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너무나 정말 막연한 일이었습니다. 뭔가를 계획하는 것도 뭐 한 해 정도는 해봤어야지, 예산이 얼마 들어오는지를 알아야지 뭘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수립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돈을 먼저 주시지 않고 꿈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세우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서 거룩한 뜻 세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사운동을 펼치고 수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을 하고 태국에 1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을 다니엘처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내일 비전 트립을 보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처음 세우고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이 교회가 이런 엉뚱한 일을 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라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첫 해에 우리는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믿음 때문에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앞으로도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노동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지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 보답이 있을 때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런 보답도 없는데, 인정도 없는데, 감사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사랑을 하는 것, 그 사랑은 그래서
수고롭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가 없이는, 그런 지침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좀 힘들게 하니까 떠나버리고 좀 짜증나게 하니까 사랑을 멀리 한다면 그 사랑은 수고할 일이 없지요. 지칠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내 계획이 흔들리고 내 시간표가 깨지고 내 감정이 상할 때에도, 그때에도 그래, 내가 이 사람을 품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도 비슷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누군가의 형편을 들으면은 그 형편 때문에 마치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마치 그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거룩하드 세움교회 복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역사하게 됐던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 이것은 그냥 앞으로 상황이 좀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꽃그늘 속에서 버틴 공동체가 아닙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간단히 표현하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라는 낙관이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좋아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이빨 꾹 깨물고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된다고 하는 것에 내 인생을 승부를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모든 일에서 곧장곧장 열매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는 오래 기도해야 됐고 어떤 기도는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상황이 늘 좋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조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설명될 수 있지만 설명만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이 이해될 수는 있지만 이해만으로 한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 한 사람의 복음적인 삶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역사가 힘들다고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탄식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고 비난하는 얘기를 우리 입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네가 복음적인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온한 삶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 좋아져 생겨난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져서 생겨난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요, 다 근사한 교인 같아요. 다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고난 속에서 여실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편안할 때는 다 행복하고 웃고 좋아합니다만 고난을 만나니까 이 고난 앞에서 나는 정말 놓지 않을 끈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끈입니다. 말씀이 그저 교리로만 그렇게 남아있다면 고난은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명이 되면은 고난은 성도들을 신앙을 깊게 만듭니다. 교회의 영성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고 마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에 오는 발걸음조차 무거울 때가 있었고
어쩌면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런 일들은 계속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이 더 깊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깊어지고 성도의 사랑의 연대가 더 든든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은 교회를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를 드러내는 사건이고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고난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표시가 결코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성령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핍박 가운데 우리가 본을 보이겠다고 무슨 티를 낸 것도 아니고 애쓴 것도 없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겠다고 무슨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을 포장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고난 앞에서 복음을 실적인 삶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복음의 흔적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쟤들은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주변 교회들에게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본이 되었다는 말은 모범대반 하나 놓고 그 백기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는 순간에 다른 교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기는 뭐가 있는 걸까?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걸까? 저는 우리 거룩한 뜻 세움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와 다른 교인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만들어내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걸까? 나는 왜 저렇게 못하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향력은 의도적으로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계획으로 설계되는 것도 아닙니다. 홍보로 확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로 설득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오직 한 가지 조건에서만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이 실제화될 때, 내 삶 가운데서 실제화될 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단단히 서게 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복음으로 뜨겁게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때, 정말 모든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하게 될 때 해상사는 우리를 향해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때문에 이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했고, 사랑 때문에 지치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소망 때문에 결과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바로 그 삶의 무게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 무게가 천마디 말보다 더 무시무시한 증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은 소문처럼 번졌고,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사람들에게 표준이 되었고 자극이 되었고 도전이 됐던 겁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이 마이크 소리가 얼마나 큰지에 의해서 영향력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멋진 슬로건을 갖고 있느냐가 교회의 영향력도 아닙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여러분의 삶의 밀도가, 영적인 밀도가, 말씀의 밀도에 따라서 교회의 영향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떠나서 걸어서 저 집에까지 가는 그 길이 교회의 영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앞에서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관계가 어려워질 때 교인들은 어떤 책임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지,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이 막연함 가운데서 교인들은 어떤 신실함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가는지, 이것이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아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걱정합니다. 어떻게 될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거룩한 뜻 세움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크게 되자, 더 커지려고 하는 욕망 갖지 맙시다. 더 깊이 살아내려고 하는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더 크게 보이려는 노력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1년을 또 올려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려 애쓴 적은 많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교회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질문이 생기게 했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했고,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가 될 때 교회는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고,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게 느껴질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저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책임지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인내와 때로는 보이지 않는 눈물을 그리고 기도를 요구하는지 우리는 온몸으로 1년간 체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교회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한 가지 사명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든지, 이것이 주신 사명이니까 어떻게든지 감당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선택을 바꾸고 사랑이 삶을 소모하며 소망이 오늘을 버티게만 할 때 교회는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1년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1년을 지금 맞이하게 됩니다. 더 많은 말과 더 정교한 설명으로 이 교회를 채울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믿음의 선택과 더 무거운 사랑의 수고와 더 오래 버티는 소망의 인내로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로 남을 것인지, 설명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교회로 설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결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이해해 주기 때문에 살아남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박수를 받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이 실제가 될 때, 성도들에게 말씀이 삶이 될 때 비로소 교회는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단순하지만 가장 무거운 정체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길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지라도 기쁨으로 이 길을 선택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답답해 더뎌서 이 길을 포기할까 생각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당장 눈에는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해서 때로는 이 길에서 좀 물러설까라고 하는 유혹이 생길 때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은 감정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듯 세움교회 위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